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153 교회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악한 일들의 모든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이 얼마나 똑똑하고 아주 영특하고 한편으로는 잔인하고 참 무서운 존재인 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일찍 깨닫고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아주 강한 어조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결과 사단이 지금 온 세상을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간첩이 없다고 믿는 세상에 얼마나 간첩이 활개치기 쉽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역시 사단이 가장 활동하기 쉬운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실제라기보다 어떤 가공의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럽 중세 시대에 나타났던 마녀, 또 우리나라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정도로 생각해서 사단의 존재는 어떤 권선징악의 교훈을 삼기 위한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참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믿어도 사단이 이 세상에 얼마나 효과를 힘을 발휘하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나타나는 이 사단의 존재는요, 인간들을 파멸에 몰아넣고 또 죽이고 자살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또 국가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각종 참사와 또 서로 미워하게 하는 마음들, 수없이 악한 것들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결국 사단은요, 뭡니까? 인간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무서운 존재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맺고 있어요. 에스겔 28장에 보면요,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단이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 중에서 캡틴. 천사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사단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천사장의 최고의 주인 그룹, 또 케루빔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는 원래 선한 존재로 지음받아서 이 피조물들보다 아주 모든 피조물 탁월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우리 주보에 있는 28장 12절에 이렇게 사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보시면요, 너는 정교하게 만든 도장이었다. 도장은 뭡니까? 도장은 완전한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아, 너는 완전한 모델이었다. 지혜가 충만하고 흠잡을 데가 없이 아름다운 도장, 아름다운 그런 아주 귀한 모델이었다. 너는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살았다. 너는 온갖 보석으로 내 몸을 치장하였다.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녹주석과 홍옥수와 벽옥과 또 청옥과 남보석과 취옥과 황금으로 둘은 너의 몸을 치장하였다. 내가 창조된 날에는 이미 소국까지 비파도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계속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 사단의 존재가 어떻게 됐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단에게 이런 놀라운 귀한 직책을 맡기셨어요. 사단이 이런 존재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시면 사단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었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대가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사람에게 준다. 그러나 그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품게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 천사장의 독백이 이사야 14장 13절에 나와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는 건 뭐야? 하나님보다 높거나 하나님과 쌤쌤인 동률의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인도해야 될 이 천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될 천사가 이제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귀로 전락하죠. 실패하고 하나님께 쫓겨납니다. 쫓겨난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내려와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이 땅의 모든 악한 일들 배후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임금이다. 너는 이 세상의 임금이다. 통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현대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그것이 원복음이라고 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뱀은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이 마귀가 멸함받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멸함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 역사했던 그런 마귀 권세를 꺾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귀는요, 예수님의 재림 시에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이 땅의 교회와 또 믿는 자들은 마귀와 계속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 계속 전쟁을 해요. 요즘 상황을 통해서 이해를 듣자면요, 아직 탄핵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심판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심판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이 계속 되는 상황 속에서 삶을 살고 있지만 마지막 결론은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가?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내적인 전쟁과 외적인 전쟁인데요. 외적인 전쟁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선교 현장,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 또 거짓 이단들을 만드는 사단의 역사. 그래서 외적인 전쟁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이에요. 마귀의 공격.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을 가보면요, 유난히 어려운 일들, 선교 현장에 가보면 유난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또 교회에 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빛이 드러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사단은 빛 대신 주님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을 치료해서 그 현장에서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요, 이 복음의 거짓 증거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이단을 일으킵니다.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 이단이 흥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다양한 이단의 세력들이 지금 존재하는 줄 몰라요. 문 밖에 나가면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조여요. 얼마나 또 많은 이단들이 또 전철역 앞에서 온갖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이랍시고 전파하는, 포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 하는 걸 보면요, 얼마나 간교하고 또 굉장한 헌신적으로 선포하는,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디모데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추보에 보시면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성령께서 훤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외적인 전적인 복음을 막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동안 우리는요, 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교회는 수비하고 어떤 그런 구도로 생각했어요. 공격과 수비. 그래서 마귀의 싸움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영적인 실상은 정반대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나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은 뭡니까?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은 죽음의 문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공격을 막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들을 악한 영들, 마귀의 세력들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세상의 교회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사단을 공격하고 있을 때 그 사단의 세력들은 문을 세워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강력해서 죽음의 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해요. 사단이 방어하게 세운 문들이 아무리 완벽하고 수없이 많은 문들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복음, 그 앞에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아무리 강력한 그런 방어책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에는 꼼짝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믿음이 좋은 여집사님인데 이제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불신자의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그 가정에 가서 뭐 제사를 드리고 온갖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기 막 그 명절 때만 돼서 뭐 제사를 드리는 갈 때만 되면 갈 때만 되면 막 머리가 아프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돼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작정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집사야? 네. 너 이거 아니? 뭐요?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만 오면 날뛰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실 너 아니?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야, 그런 비밀이 있었구나. 그런 영적인 비밀이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이 여집사님은요, 시댁에 가는 게 이제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즐거워요. 시댁 문 열고, 집 문 열고 들어가면서 마음으로 크게 외칩니다. 마귀야! 내가 왔다. 나는 이제 절대로 너에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후련하고 편한지 이제 막 시댁에 가고 싶어요. 명절 때가 막 되면 손꼽아 기다려. 야,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마귀가 저 집에 있으니까 내가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내 사랑을 나타내고 내 복음을 내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시댁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을 잘 보살피고 또 신부님도 잘 보살펴서 시댁의 사랑을 받게 되고 나중에 시부모님이 교회에 나왔다라는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전쟁에서 외적인 전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적인 전쟁이 있어요. 내적인 전쟁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품을, 새로운 성품을 옛 성품으로 자꾸 되돌려놓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수없이 우리 안에서 그런 전쟁이, 내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우리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 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 역사와 아울러서 사단의 역사도 그때부터 우리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 옛 성품으로 벗어나는 그런 성품을 살고자 하는 그때부터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우리를 자꾸 옛 성품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거예요. 옛 성품,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생각하게 되고 다시 우리가 끊었던 술이나 담배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되면 이전에 피웠던 담배도 다 자꾸 생각나게 하고 또 예전에 떠났던 그 장소, 술 먹는 장소, 친구들 자꾸 만나게 해서 자꾸 옛 성품으로 집어넣어요. 또 자꾸 내 안에 혈기를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런 사건들,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막 만들어놔요. 미움의 마음을 만들고 다투기 싶어하는 마음을 만들고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의 식구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 삶의 현장 곳곳 현장 속에서 불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만큼 또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거듭난 성도에게 죄악된 옛 자아를 자꾸 머물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단의 공격은요, 그 계략이 얼마나 간교한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근데 우리가 대충 어떻게 해서 이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큰일 나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마귀의 관계는 간산꾀죠. 간산꾀.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요, 스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관계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 구체적이고 확정된 계획.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 더 나가서 다양하고 반복적인 그런 계획.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느 정도 간교한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났던 그 사람, 가장 강조했던 그 사람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간교한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 얼마나 사단이 간교하고 간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단의 간교함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은 얼마나 간교한가 하면요, 그 싸움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누구를 드러낸가 하면 사람을 자꾸 드러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그 싸움에 자꾸 사람을 상대하고 환경과 싸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과 싸우는 싸움, 환경과 싸우는 싸움은 끝이 없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단의 세력이에요. 마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영물인 이 마귀와 싸울 수 있겠는가? 어떻게 똑똑하고 간교한 사단과 이 육신을 가진 그럼 우리가 싸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대응책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비유를 들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완전 무장, 군인이 전쟁을 치지 완전 무장하는 것처럼 입으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해서 온전한 성도로 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신과 합주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야. 진리로.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의상을 보면 남녀 구분 없이 길게 늘어난 옷이었어요. 뭐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거창스러운 옷을 또 하나로 묶기 위해서 허리띠가 필요했고요. 힘을 모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허리띠로 군인이 중심을 잡듯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중심을 잡으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띠 단단히 동요매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에는요, 두 가지 신앙의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체험에 의한 신앙, 또 하나는 말씀에 의한 신앙,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체험에 의한 신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체험은 물론 중요하죠. 믿음의 확신을 주고 또 신앙의 열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그것도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체험에 의지하는 신앙은요, 즉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의지하는 신앙은 환경이 힘들어지고 시험이 닥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치면요, 그 신앙은 금방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다 일어나는 겁니다. 목회와서 보면요, 체험만 의지하면서 나가는 성도들은요, 물론 최초에는 막 뜨거움이 있는데 조금만 헐렁하다 픽픽 쓰러지고 넘어지고 금방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체험만 의지하는 신앙은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신앙은요, 진리의 신앙, 진리의 허리띠를 딱 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은요, 환경이 변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서요. 말씀을 붙잡고. 바로 진리와 허리띠를 띠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사단의 이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신앙은 뭡니까? 신앙의 형태를 보면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할 때 가장 좋은 이상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말씀 물론 중요해요. 또 체험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기초는요, 성경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체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진리 허리띠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14절에 보시면, 계속 보시면, 의의 호심경이라,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뭡니까? 가슴막이에요. 흉배, 가슴막이. 그래서 이것은요, 사람의 급소,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서, 보혈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의로운 사람. 그러나 오늘 마귀는요, 믿는 자들한테 계속 정죄의식을 집어넣어요. 정죄의식. 응?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요, 너 어떡해? 그게 매일 죄짓고 사니? 매일 죄짓고 사니? 너 목사마저, 너 장로마저, 너 권사마저, 집사마저 얼마나 정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은 나락 속에 빠지기 쉬워요.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의심하게 만들면요, 그것은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자식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유, 난 못난 놈이에요. 어머니, 나 뭐 못난 놈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놈이에요. 난 이 세상에 살 수 없어요. 라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확정된 사람이 따라서 의의 흉배, 의의 가슴마기를 가지고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나는 이제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은 사람이야. 나를 죄 가운데 몰아넣지 마.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의의 흉배를 우리가 갖춰야 돼요. 15절에 보시면요, 신발에 대해서 말씀해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신발은 뭡니까? 전쟁터에서 군인은요, 신발이 있어야
어떤 장애물도 막 나갈 수 있어요. 신발이 없다면요, 군인에게 자유로움은 없는 겁니다. 어떤 장소 말고는 갈 수 없어요. 마귀는요, 우리의 평화를 빼앗기 위해서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를 꽉꽉 묶을 수 있어요. 신발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음대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평화의 복음이 그 마음을 주장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요, 마치 병사가 군화를 신고 막 전쟁터에 활배하듯이 이 평화를 통해서 마귀와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주관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우리가 신어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서 가슴을 지킬 수 있는 의의 흉배를 띄우고 차고 더 나아가서는 평화의 복음을 싣고 맞서 싸우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방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없앨 수 있다라고. 믿음의 방패는 악한 영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방패가요, 단순히 이 칼이나 창 정도로 막는 걸로 오늘 바울사도는 기록하고 있지 않으세요.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을 정도의 방패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도의 방패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정도의 방패는 아닐 겁니다. 정말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이 마귀는요, 막을 수 있는 이 믿음의 방패는요,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신약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친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먼저 그들이 핍박을 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당했던 고난은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가 할 정도로 의심을 가질 정도로 정말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핍박과 두려움이라는 이 마귀의 그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았어요.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진리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겁니다. 부활하셔서 부활의 산증이 되셨던 주님, 그들 앞에서 실제로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서 그 주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고통과 혼란 속에서 그들이 외쳤다는 것은 뭡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마귀의 어떤 불화살도 그들의 믿음의 방패를 뚫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리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불화살 같은 그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14절에 17절에 보시면요, 구원의 투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 뭡니까? 투구라는 것은 병사들이 머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것이 구원의 투구예요. 그래서 머리는 사람의 행동을 지시하고 또 사고를 관할하는 것이 머리예요. 그래서 영적 군사에게 투구는요, 구원의 투구로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의 투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는요, 투구 없이 전쟁에 임하는 병사 같아서 마귀의 공격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머리에 온갖 바로꽉한 세상적인 것들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때로는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야,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구원받은 거 맞을까? 구원받은 거 맞을까? 구원에 대한 흔들림을 갖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 예수의 피로 거듭났고 주님을 만난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주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소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어야 돼요. 마귀의 공격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때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17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성령의 검을,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무기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도 맨 처음에 전신갑주 제일 처음에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것도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듣더니 딱 이제 허리띠를 맨 겁니다. 또 마지막도 성령의 검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 말씀이에요. 말씀. 허리띠를 딱 띄었으면 이제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무찌러 나가라는 겁니다. 검은 뭐 공격적인 무기, 공격적인 무기. 마찬가지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성령의 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건 간단해요. 순종하면 되는 거야. 순종. 순종이 성령의 검이 됐어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도저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인,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예배한다면 그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마귀의 관계를 무찌를 수 있는 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사랑한다면요. 그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가 주는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파괴하는 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기도할 수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선다면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관계를 무찌르는 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서 마귀와 싸울 때, 즉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오늘 마귀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우리를 향한 그런 간교한 공격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될 거예요. 그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을 주고자 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진짜 노리는 것은요.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충만한 은혜와 이 복, 기쁨과 감격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략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이 목적을 위해서 사단은요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게 우리들 안에 위험을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다 옹여 매시고 또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확실한 믿음 또 의의 흉배를 딱 참을 통해서 정죄의식으로 나를 쓰러뜨리는 사단의 세력 앞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평안의 신을 신고 평화로 가득 찬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귀의 공격하는 그 세력 앞에 전쟁터 앞에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또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불화살과 같은 그런 마귀의 세력 앞에 담대히 막아설 수 있는 마지막 성령의 검 말씀을 통해서 들고 나가서 마귀와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악한 영의 세력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쓰러뜨리려 하고 우리들을 쓰러뜨리려 하고 우리 교회를 쓰러뜨리려 하고 이 민족을 쓰러뜨리려 합니다. 오늘 이 계략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가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한 그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마귀의 관계 앞에 당당히 나와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인총이 언로 마귀의 관계 앞에 공중권세와 사단의 세력 앞에 아버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끼워서 정신 차리고 있어서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며 오늘 전신갑주를 취하여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에 이 땅의 모든 교회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